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34절 여러분들이 35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다 같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 창조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와우 베베 아이들과 친구들이 야외 예배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예배를 드리고 아마 지금 딸기밭에서 딸기를 따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아마 배워가게 될 것인데 안전하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어린이 주일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섬긴 여러분들에게도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서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 소녀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엘라 마컴이라고 하는 소녀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닐 마컴인데 아버지가 자기 딸이 춤추는 모습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춤을 추는 딸이 너무나도 예뻐서 올렸을 뿐인데 반응은 대체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생각 없이 댓글을 달고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악플을 달았느냐, 바로 이 올린 날이 토트넘이 웨스트햄에게 1대0으로 진 날이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소녀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 소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운 증후군은 우리의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 21번 염색체가 또 하나 있을 경우에 생겨나는 증상이 다운 증후군인데 이 악플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댓글을 뭐라고 달았느냐, 네 딸이 염색체가 더 있는 것은 네 고환이 잘못한 거야 라고 욕을 하죠. 이 댓글을 본 아버지 닐 마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역겨운 말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내 딸에게는 하지 마라. 정말 끔찍하다라고 또 댓글을 답니다. 이 영상과 이러한 댓글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고 토트넘 구단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선수들 중에 하나 간판 공격수였던 해리케인이라고 하는 선수, 오른쪽에 있는 선수죠. 이 선수가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허리케인이 절망에 빠져 있을 아버지 닐 마컴과 딸 엘라 마컴에게 특별한 초대를 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 엘라, 얼마 전 네가 토트넘 경기 때 춤추는 영상을 봤어. 우리를 응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정말 기뻤어. 분명한 건 우리도 그렇고 너희 가족들도 너를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야. 네가 우리의 팬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리그 마지막 경기인 에버튼 전에 매치 마스코트를 해줬으면 해.
매치 마스코트는 뭐냐? 우리가 선수들이 쭉 경기장으로 나올 때 아이들 손을 잡고 쭉 나오잖아요. 그 아이들이 매치 마스코트죠. 근데 아이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기에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다른 선수나 또 다른 장애인 친구들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들과 함께 손잡고 나오는 것을 매치 마스코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해리케인 선수가 이 소녀를 그렇게 초대를 하게 된 겁니다. 에버튼전에서 매치 마스코트를 해줬으면 해. 그럼 경기장에서 만나자. 거기서 계속 춤을 추자라고요. 당연히 초대에 응합니다. 아버지 닐 마컴은 이렇게 댓글을 또 답니다. 정말 흥분된다. 당연히 케인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멀리 있고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허리케인 실력뿐만 아니라도 성품을 잘 갖추고 두루 잘 다듬어진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리케인 못지않게 또 좋은 성품과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또 있죠. 손흥민 선수. 손흥민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썼는데 어제 경기하다가 퇴장을 당해가지고 제가 그 내용은 얘기를 하지 않을 건데, 손흥민 선수 못지않게 좋은 실력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리케인 선수, 그에게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돈, 자동차, 그리고 여자들과의 스캔들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고의 자리, 최고의 연봉을 누리게 되면 돈과 자동차와 여자를 가지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해리케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사귀어왔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지금도 많이 누릴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그냥 그 영상 하나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최고의 반열에 오른 선수가 이 영상을 보고 그를 향해서, 그렇게 작은 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 소녀를 향해서 그렇게 초대를 하고 배려를 하고 격려를 하고 초대를 하는 그 부분 속에 그 성품과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우리는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나올 수 있었을까?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어릴 적부터 가르쳐왔고 배워왔던 부모의 교육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어릴 적부터 배우고 가르쳐왔던 부모의 교육. 부모의 교육, 부모의 양육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을 다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양육 태도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를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이 해리케인이 그 한 소녀를 향해서 그렇게 섬기고 배려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임을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다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이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의롭게 사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35, 6, 7, 8, 9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면 그 속에서 35, 6, 7, 8, 9절까지 제가 잠깐 보면 너희는 왜 너희가 복받을 수 있는 자들이냐?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의롭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는 임금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의롭게 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면서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 속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끊임없는 섬김과 배려를 베풀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이 의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베풀었을 뿐인데, 아, 이게 주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이때 깨닫게 된 거죠. 근데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하늘 예비된 나라는 너희 것이 아니다 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했다고 하십니까? 라는 성경인 거예요. 40절을 한번 볼까요? 40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다 하지 않았냐? 우리가 이렇게 다 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꼭 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해놓고 생색 대내는 경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4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지 않았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었던 너희들의 선행은 곧 나한테 한 것이고, 네가 큰 일들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한 그것은 곧 나한테도 안 한 것이고 나도 무시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임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이렇게 와서 직접 예배하고 직접 섬기고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 당연히 주님을 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렇게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 내 이웃에 있는 불쌍하고 어려운 자들,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옆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늘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늘 고아와 과부와 죄인들과 아픔 있는 자들을 늘 찾아다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에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을 향해서 베푸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리케인 선수가 이 소녀를 향해서 베풀었던 그것, 해리케인 선수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들은 이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 사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교회에서도 행사도 합니다. 오늘 와우에서는 딸기밭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밑에 와우 공동체에서는 아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면서 선생님들이 준비한 뮤지컬과 연극을 합니다. 뮤지컬과 연극을 하고 아이들은 팝콘 먹으면서 그것을 관람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깨닫는 그런 순서들로 준비했습니다. 뭐 풍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합니다. 또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또 후원하신 분이 계셔서 간식도 푸짐하게 다 일일이 다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물 챙겨주고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조금 전에 9시 반 예배 드리고 11시 반 예배를 준비할 때에 저쪽에서 우리 그 와우 아이 하나가 장난감을 들고 있더라고요. 야, 니 그거 멋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우리 아빠가 사준 거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다른 아이가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사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사줬어요. 아니요, 아빠가요. 엄마는 안 사줬어요.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니 좋다야. 막 그랬는데 선물 굉장히 좋아요. 근데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사주는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그 아이가 더 큰 선물이다. 우리가 선물 사주는 것보다 그 아이가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고 본인들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아이들이 우리가 사주는 장난감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지만 그 아이들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그것을 먼저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 키우고 양육함에 있어서 무엇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베풀 수 있고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을 이때부터, 어릴 적부터 가르치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부모가 되고 선생님들이 되고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그냥 선물 주고 끝나지 마십시오. 선물 주고 끝나는 것을 넘어서 그 아이가 선물이고 그 아이의 인생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에 미래학자 최은식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강연을 했어요. 요 뒤에 호텔 스퀘어에서. 그래서 거기에 강연에 참여를 했습니다. 최은식 박사님이 자기 책과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뜨는 것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첫 번째는 AI, 인공지능 이것이었고, 두 번째는 3D 프린터였습니다. 3D 관련 업종. 그리고 세 번째는 나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미래의 산업을 이끌어 갈 것이다.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준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이 점점점 다가오고 여러 가지 우리 속에 AI가 이 한국 사회 속에서도 펼쳐날 것이고 교회의 우리 성도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것인데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고 두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왜냐? 인공지능 세상, AI가 들어오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게 되고, 이미 그게 보여지잖아요.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게 되고 지금보다 더 삭막한 세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염려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이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도 살아갈 날이 산 날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자녀들이 이 삭막한 세상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고 더 염려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과연 이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이냐, 부모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는 달라질 것인데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 냄새 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안 그렇잖아요. 점점 더 안 그렇잖아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리서치를 쭉 하는데
우리 교인들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들, 아니면 더 좋겠지만 비슷한 부분들이 보여져서 한번 제가 발췌했습니다. 광명에 사는 워킹맘 김모 씨 40대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지난해 말 초등학교 1학년 큰아들과 마트에 갔다가 A 학습지에 가입 권유를 받았다. 교재 구성이 마음에 들어서 학습지를 신청했는데 학습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의 창의성을 키워줘야 한다면서 아이의 창의성을 키워주려면 학습용 패드를 구매하고 그 패드 안에 들어있는 교과서와 연결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보면 아이의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겠죠. 그래서 이 엄마는 고민하다가 결국 학습지뿐만 아니라 교과서 연결된 여러 가지 콘텐츠가 들어있다고 하는 패드도 구입합니다. 그 가격은 무려 70만 원이 넘는 그 패드. 결국 그 패드를 구입해서 처음에 좀 하는가 하더니 지금은 게임용 패드로 전락해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두 돌 갓난 아기를 둔 엄마. 키즈카페에 갔다가 그 아이들, 저기도 전집이 있는데 이 전집들을 쭉 읽히면 아이의 두뇌 발달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집에 이게 필이 꽂힙니다. 그리고 동화책 영상에 담긴 패드를 통해서 아이의 언어 및 창의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을 고민합니다. 과연 이거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전집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하죠? 우리 교인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결국 패드를 사면 게임 패드가 될 것 같고 결국 스마트폰처럼 중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두 번째 두 돌 된 아기 엄마는 사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고민했던 것, 지금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인 거죠. 창의성을 좀 개발시켜주고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찾아볼 때에 크리스천 교육학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교육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올 사회의 변화는 크지만 이럴 때일수록 부모는 이 시대를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부모는 공부해야 된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창의성과 영성, 관계성과 주체성을 가르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창조주입니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이 창조주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해서 창의롭게 사는 창의성, 이게 창입니다. 창조성. 두 번째는 더불어 사는 세상, 서로 이 사람과 저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고 서로 조율해 가면서 살아가는 조율성.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성. 그래서 이게 창조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교육학자들이 미래의 우리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큰 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인 백소영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보다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교육의 본질이 뭐예요?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한 영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까지도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이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교육하는 것이고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했던 게 도덕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아마 슬기로운 생활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 사는 세상, 이것을 위해서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창조성, 그리고 서로 관계를 하며 살아가는 조율성, 그리고 주체성을 키워준다면 자녀가 자신의 재능에 따라 삶을 살 수 있다. 아무리 AI가 판을 치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요.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이신 한미라 교수님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다른 시대와 다르지 않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바람이나 희망이 아닌 자녀들의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창의성을 개발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라 교수님도 자녀들의 창의성을 개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10가지 전략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10가지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성, 경영, 협업 능력, 서로 함께 더불어 사는 거죠. 협업 능력, 그리고 감성, 지능 등등을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핵심 3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창조주의입니다. 창의성, 그 다음에 협업 능력인 조율성, 그리고 주체성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미라 교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한미라 교수가 그의 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자기 성찰과 의미 해석 등을 길러주는 교육은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사는 세상 속에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자녀들을 향한 신앙교육은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한 영혼의 웰빙 교육이다.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의 기회는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창의성, 조율성, 주체성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들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 속에서 누리는 신앙교육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가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어린이 주일에 보여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창의성과 조율성과 주체성을 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이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사실 깨닫고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냥 아이들에게 선물 주고 끝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떨태기 부모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떨태기 부모. 요즘에 떨태기 부모가 있대요. 이게 뭘까요? 떨태기 부모. 혹시 들어보신 분? 아무도 못 들어보셨어요? 네. 떨태기 부모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갑니다. 맞벌이를 할 수도 있고 또 전업주부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이 됩니다. 주일이 되면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아이들 다 데리고 차에 태워서 교회로 옵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학교 부서에 아이들을 떨궈줍니다. 아이들을 떨궈주고 우리는 이렇게 어른 예배를 드립니다. 식사도 하고 셀모임도 하고 부서 활동 다 끝나면 아이들을 태워서 집에 갑니다. 주일학교에 떨궈주고 끝나고 나서 아이들을 태워가는 부모, 그렇게 교회 학교에 맡기는 것이 신앙교육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부모, 이게 떨태기 부모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떨태기 부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었으면 좋겠고 없기를 바라고 없도록 돕는 일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전 세계를 덮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우리 아이들 갓난아기들, 저 뒤에 유모차 타고 있는 갓난 아이들까지 합치면 우리 교회 약 120명 정도가 됩니다. 어쩌면 이 120명의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몇 명만 더 나면 어른 숫자를 뛰어넘을 만큼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 중에 하나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진짜 신앙인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저희 부모는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들하고도 늘 고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저는 고민합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다니는 학교, 우리 아이들 보내는 학교에서 이 일들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이미 그거는 체감합니다. 2부 예배 드릴 때에 그게 학교에서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맨 앞에 앉아서 고개를 가장 크게 이렇게 가로저었던 분이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시고 현장에 계신 분이 이거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학교보단 낫습니다. 그럼 집에서는요? 집에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집에서는 훨씬 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집에서도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가장 좋은 것은 학교와 교회와 집, 이 세 기관과 세 단체가 협업할 때 아이들은 정말로 건강하게 잘 키워낼 수 있습니다. 창조성, 조율성, 주체성으로. 그러나 학교는 쉽지 않으니 일단 학교는 접고, 그러면 두 기관이 협업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가정.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볼 때 교회가 더 많은 퍼센티가 있을까요? 가정이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있을까요? 어디가 많을까요? 가정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떨태기 부모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열심히 리더로 섬기고 헌신하고 섬깁니다. 팀장으로 섬깁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아이들을 교회에만 맡겨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태기 부모였네 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 전 2부 예배 끝나고 한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떨태기 부모였습니다. 저는 아이들만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문제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3가지. 일단 3가지만 한번 지켜보고 3가지만 한번 실천해보고 그렇게 해보자 라는 겁니다. 우리 자막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가르쳐 주십시다. 그렇게 하는 모든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 아들과 이제 엄마가 하는 부분 속에서 아들이 엄마와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벌칙을 줬대요. 규칙을 어겼으니까 벌칙을 받아요. 저희는 규칙을 어기면 벌칙을 받습니다. 근데 어제 딱 들어갔더니 벌칙을 줬는데 벌칙을 뭐 줬는지 아냐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벌칙이 뭐였는데, 그랬더니 큐티책 본문을 한 번 어길 때마다 큐티책 본문을 쓰는 것이 벌칙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이게 어릴 때는 잘했는데 머리가 커져가고 청소년 때 되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한테도 제가 잘했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요거 기억하십시다.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가르쳐주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되고 모든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창의성이 개발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죄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못하게 하지 말라. 따라서 해볼까요? 죄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못하게 하지 말라. 그냥 열어두라는 거예요. 죄와 진리의 문제, 죄의 문제, 진리의 문제, 생명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면 일단 하게 그냥 둬보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희 집도 그렇고 저희 둘째가 가끔씩 예전에 그랬어요. 전기 충전기를 꽂아놓고 핸드폰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냐, 가위로 중간에 잘라버렸습니다. 비정상이죠. 왜 잘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기의 흐름을 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전기가 감염될 수 있겠지만 뭐 그게 죄와 진리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도 보면 가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볼풀공이 있어요. 볼풀공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볼풀공을 딱 준비해 놓으면 아이들이 그걸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서 착착착 이걸 계속 포개요. 왜 그렇게 하는지 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포개요. 근데 하지 말라 그러면 잔소리 같고 그냥 두자니 이건 아닌 것 같고, 전 늘 볼 때마다 고민돼요. 근데 그거 보면서 목사가 쪼잔하게 그거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나면 사라지고 좀 지나면 사라지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 배정희 집사님이 또 이따만큼 사다가 또 다시 넣어놨는데, 그래서 살 때 산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안 쪼개지는 거로 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상하게 그것만 보면 다 반 딱 쪼개가지고 계속 포개면서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 또 하나의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겁니다. 죄와 진리의 문제, 생명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면 못하게 하지 말고 그냥 열어두라.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세 번째 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 아이든 남의 아이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라.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아이든 남의 아이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줘라. 가끔 여기 놀이터에서 노는 거 봅니다. 근데 제가 옆에 보고 있습니다. 근데도 성질나니까 다른 친구가 놀고 있는 거 탁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동생을 밀어버립니다. 얘들아, 저 안 했는데요. 제가 다 보고 있었는데도 저 안 했는데요. 근데 그 아이들의 모습이 그 속에 죄성이 있잖아요. 혼나고 싶지 않으니까 죄 안 했는데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안 돼. 근데 그 모습을 저만 본 것이 아니라 옆에 다른 집사님들 함께 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었던 집사님들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 아이의 부모와 내가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져서 그런 모습 보더라도 내 아이건 남의 아이건 간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따끔하게 혼을 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관계 때문에 서로 껄끄러워질까 봐 얘기를 안 하니 그 잘못된 행동을 하고서도 잘못된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괜찮은 줄 알고 동생들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고 나쁜 행동들을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아이든 남의 아이든 우리 모두의 자녀들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혼을 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 중에 해리케인 선수처럼, 손흥민 선수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120명의 그 아이들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녀가 그럴 수 있고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만 기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이 주일에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우리 마지막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십시오. 두 번째, 죄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못하게 하지 말라. 열어두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세 번째, 우리 아이든 남의 아이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라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탕발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이것을 안 가르쳐 주니까 자꾸 수많은 문제들이 터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약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무조건 발뺌하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이 온 세상에 다 팽배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부터 우리 아이들부터 그렇게 가르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어린이 주일, 그런 부모,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